네, 제가 7장으로 올렸군요.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이고요. 네, 제목은 이사야는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나인데요. 이것도 제가 잘못 올렸나요? 네, 저희가 또 약간의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변명을 하자면 사실 원래 제가 어, 원래 루틴은 월요일에 와서 이제 청소를 하고요. 루틴은 그날 월요일에 대부분의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본문을 뽑아서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번 주 화요일부터 그게 시작되었고 제가 수요일 날 갑자기 본문을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사에서 1장이었는데 6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그랬다라는 거 변명처럼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39장까지 다음 달까지 저희가 8월까지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잘 하고 계시죠? 이사야서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6장을 통해서 이 핵심 주제와 저희가 좀 한 달 동안 더 묵상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면 앞으로 한 달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사야서 6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죄악에 물든 부패한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그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죄악에 물든 죄인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자격을 주셔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 핵심 주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 저희가 1장에서 처음에 읽었었던 그 1장 1절에 보면 이 왕 4명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기간이 언제쯤이냐면 대충 주전 740년에서 680년 사이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할 때 시작하는 것은 우시야 왕이 죽은 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740년 정도입니다. 제가 역사는 사실 한국사는 중학교 때 이미 갖다 버렸거든요. 너무 한국사를 변명이긴 합니다만 좀 재밌게 가르치시는 분이 제 담당 선생님이셨다면 제가 조금 더 좋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변명인 것 같아요. 오늘 변명을 많이 하네요. 맨날 숫자만 외우게 했거든요, 저희 때. 그래서 이거 맨날 숫자만 외우고 너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다시 이제 이 시험을 위한 암기를 위한 역사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로서 그리고 이 인류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런 스토리로서 역사를 배우면서 다시 이제 이 조금 역사를 조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보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사와 떼놓을 수 없잖아요. 계속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불행한 건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또 어느 정도 또 숫자를 조금 알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시험 볼 건 아니니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두시면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숫자 3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 3개.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크게 하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다르고 뭐 이게 달라서 그래서 크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의 시기는요. 기원전 1000, 뭐 대충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건 기억하기 쉬우시죠. 다윗은 기원전 1000, 그리고 남북 분열은 기원전 930,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은 주전 720. 뭐 요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요 정도. 요것만 오늘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은 1000, 분열은 930, 북이스라엘 멸망 720. 다 주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740년 정도 때 이야기인데요. 이게 통일 왕국이었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 왕조를 지나서 남북으로 분열된 지 2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나라와 비슷하게 어디로 나뉘죠? 남북으로 나뉩니다. 남북으로 나뉘는데 남유다 지역에는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가 다시 밑으로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남유다 왕들은 어땠나요? 남유다 왕들은 뭐 좀 괜찮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꽝이었어. 다 꽝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이 초대 왕 여로보암이 시작부터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인데요. 이 이스라엘 남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래 어디로 가야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이제 이거 제가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대인의 3대 절기 뭐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두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나요?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었을까요? 남유다에 속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됐었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그쪽으로 내려가서 또 마음을 뺏겨 버릴까 봐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 끝쯤에 있는 단에다가 두고요. 하나는 남쪽 끝쯤에 있는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 2개를 두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론이 출애굽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리라 하고,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이제 절기가 되어도 우린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도 돼. 그냥 이 금송아지들한테 가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 왕이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져서 어떻게 된 거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계기가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느 나라가 더 잘되고 튼튼한 나라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남유다일 거라고 우리 보통 마음에 또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실상은 반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이스라엘 주변의 환경은 어땠냐면 이 원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이 그 제국이 이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기 때 이 아수르 역사책에서는 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이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이제 힘 있는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 힘 있는 나라가 세계 뭐 경제, 안보, 외교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고대 근동 이 세계에서는 지금처럼 약소국을 보호해줄 뭐 보호법 같은 국제법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신흥 제국이 등장할 때마다 약소국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라인을 탈까? 아니면 타지 말까? 이거를 상당히 고심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시야 왕이 죽은 이 시점은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빌레셀 3세가 고대 근동의 패국을 이제 이 패권을 잡고 신흥 제국으로 올라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이제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이제 외부로부터 침략이 없는 평화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강했었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에 대항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이제 활동하던 시기에 이 대강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 전체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약간 결론을 먼저 보고 말씀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상황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결말을 몰랐지만 저희는 결말을 알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모두가 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하나님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질문이 전 간단한 줄 알았는데 상당히 심오한 질문이었나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이 이 모세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다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신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듣고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에 잘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 예배도 나오시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몇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바다가 애굽 병사들을 삼키고 반석에서 물이 올라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을 주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6 날개에 달린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2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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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입니다. 이 스랍들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면요,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외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랍들은요, 기계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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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가본 적이 없는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곳들, 거대한 자연 같은 것들과 여러분들 밤 하늘의 별, 자연의 웅장함들을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요? 감탄이 나오고 경외가 나오지 않던가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외와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사야가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회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뭐 1D, 2D, 3D, 4D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4D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후에 이 5절에서는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 6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아멘.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천상회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시선이 맞춰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보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이사야가 되게 자신도 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러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묵상을 했었던 5장 말씀에 보면요, 이 이사야가 계속 뭐라고 이 경고를 하냐면요, 백성들에게 한 절만 보면요,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장에서는요, 자신이 백성들을 향해서 뭘 계속 외칩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게 되었으니 이게 어떻게 변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야말로 화로다, 망하게 된 자 같게 되었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망하여 화를 입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무엇을 하던 자였나요? 입을 사용해서 사역을 하던 자가 이사야 스스로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나서서 화를 외치던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그 화를 외쳤던 자신이 너무 창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섰더니 자신도 죄악투성이어서 나 또한 그 화를 당할 자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이 화를 외쳤던 그 백성들과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화를 입을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이 다른 백성들의 보다 뭔가 조금 더 괜찮아서 상대적으로 의로워서 나는 백성들에게 화를 외쳤지만 상대적인 그 의를 생각하며 화를 외쳤지만 이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의 상대적인 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렇게 답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자격 없음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 없음을 깨달은 그 자리에서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었던 이사야의 입술에 숯을 가져다가 악을 제하여 주시고요.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저는 이게 참 익숙한 본문이었지만 이번에 저는 또다시 묵상하면서 이 상당히 신선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위치에서 자기가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주된 무기, 이사야에게는 입술이었죠. 그곳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 혹은 획득한 자격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용받는 곳에서 자신이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네, 이거 어디 보낼 때 많이 쓰는 저기 여기저기 선교 보내고 뭐 이렇게 오지에 보낼 때 많이 쓰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이거 꼭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잘 따지는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련회 가서 바비큐를 했었잖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뭐 공집사님이랑 저가 이제 고기를 주로 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음 수련회 때는 아동부 아이들이 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부 학생들은 아동부 아이들이 고기를 잘 구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저랑 이제 공집사님은요, 뭐 큰 사고 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지켜보고 감독하고 지휘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때요? 여러분 고기 한 점 드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효과적으로 보이시나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부르시고 계시죠? 이사야를 부르고 계시고요. 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포함해서 연약한 인간들 대신에 누구를 보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답이 있어요. 누굴 보내면 될까요? 누굴까요? 이사야 말고 힌트를 드릴게요. 다들 너무 지금 약간
맞아요. 천사를 보내면 어떨까요? 이사야보다 낫지 않을까요? 지금 그걸 의심하고 계신 건 아니죠. 천사가 저희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죠? 천사를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마치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고기를 굽게 하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그걸 담당하게 하고요. 전환 공집사님 그냥 보고 뭐 큰 거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그런데 이게 우린 능력이 없어서 자꾸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없는 시선으로 이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인간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도 이게 불안하거나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우리 가장 걱정되는 아이는 없는 희원이가 고기를 구워도 괜찮아요. 희원이가 고기를 구워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뤄 나가시거든요. 준이 수환이가 구워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능력 없는 눈으로 그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원하거나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의 기쁨을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우리의 기쁨을 효율이나 어떤 일의 성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새뜻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약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미끼를 이렇게 탁 던지시고 이사야가 탁 물 때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뻔히 아시면서 야 우리 위에 누가 갈고 누가 갈고 이사야밖에 없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 그런데 이렇게 탁 던지시고 이사야가 덥석 무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사야가 답석 물었어. 그럼 우리 이사야를 보내서 멋진 일을 해볼까라고 상상을 하고 이사야조차도 그런 일을 할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맡기신 사역을 보면 완전 반전이에요. 어떤 사역을 맡기셨냐면 9절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게 딱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를 딱 보내면 우리 그러니까 사역이라 하면 어떤 것들을 기대하죠? 이사야가 막 가서 이제 막 이 말씀 선포하면 막 백성들이 뒤집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마음에 기대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방금 사역을 읽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왜 보내시는지 왜 보내셨죠? 우리의 생각과 완전 반대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사야를 보내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라가 아니고 너를 보내는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가 안 들리게 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려면 설교 한 편이 더 나와야 돼서 오늘은 못 하고요. 이번 주일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반전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이번 주일날 조금 더 나눌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 목적이 방금 보셨잖아요. 귀를 막게 하고 눈 못 보게 하고 돌이켜 못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과연 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에게는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가 가서 외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목적의 메시지는 그럼 유다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유다 백성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였는지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사야의 이 사역으로요. 그 선포하는 사역을 통해서 죄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미 따르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이 이사야의 사역이 이 죄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요. 내 주위에 있는 완악한 이웃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의 외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완고하게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이사야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것 아니신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나가야겠죠. 이 세상으로 나가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혹은 누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 복음을 거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요. 그곳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기도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희 새뜻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새뜻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